우리 주변에 계신 분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실래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아까 그 찬양 했잖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여기 한 자리에 모였다. 굉장히 낯간지러운 인사지만 아름다운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름다운 인사를.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렇죠? 수련회 때 그 마지막 날이 포크 댄스 치면서 이렇게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들어보니까 이 찬양이 굉장히 그 신학적인 찬양이더라고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이고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거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 굉장히 이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찬양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제 살펴보는데, 사도행전 후반부는 주로 바울이 선교 여행한 스토리입니다. 여러 지역들을 다니셨죠. 유럽의 여러 나라,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좀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좀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났는가 하나의 샘플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사건을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 바로 앞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데, 대표적으로 아주 젊은 여인이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을 낫게 해주죠.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박수치고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인데, 이 상황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 때문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 이 여인이 점을 쳐주면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돈벌이가 됐던 그 주인들이 이 여인이 귀신 들리지 않고 온전해져 버리니까 이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찾아보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고 빌립보에 있는 권력자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펼쳐지기 전 그 전의 사건, 그 전의 상황이었는데요.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 바울과 이때 함께 다녔던 여행자가 이제 사일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많이 치고 옥에 가두었다. 많이 치고 웬만큼 친 게 아니라 많이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우리 2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 일, 무슨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두 가지 했죠. 기도하고 찬송하매. 그들이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매를 아주 진탕 맞아서 온 몸이 아마 욱신욱신 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한밤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렇게 어두운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어떤 찬송을 이때 불렀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나의 하나님, 아마 이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의 하나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마음들이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 찬양 부르면서 아마 서로를 격려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한밤중에 찬양하는 목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 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들리는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이 죄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밤에 주무시려고 하는데 옆방에서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죄수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죄수들은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용히 좀 해라. 잠 좀 자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잠 좀 자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하고 불만, 또 잠 좀 자자 그렇게 외치면서도 아마 속으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궁금함, 어쩌면 참 신기한 별종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파서 매를 맞고 그렇게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한다. 기도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감옥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 좀 빨리 좀 꺼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에 기도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데 그곳에서 찬송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을 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를 좀 꺼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찬송이죠. 찬송. 이 상황에서 찬송을 했다. 그것도 한밤중에 찬송을 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기도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요즘에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영팔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저희 PCA 저희 같은 노회에 계시는 목사님이시고 이제 일선 목회는 은퇴하셨지만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또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위암 또 지난 주 중에는 이제 위절제하는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이 참 잘 진행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긴급 기도팀 카톡방에 우리 수시로 같이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많이 계신데 수술이 잘 돼서 제가 오늘 잠깐 문병을 다녀왔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낮 시간은 괜찮으시대요. 낮 시간은 이제 운동도 하고 대화도 하고 괜찮은데 이상하게 밤 시간이 되면 심장도 불안해지고 통증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어젯밤에도 밤 시간에 의사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우리 목사님 마음껏 위로하고 공감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이 설교하는데 한밤중에 밤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다. 또 이 설교 중에 한번 써먹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업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직업병. 정말 그 고통을 나누시는데도 요거 그렇지. 한밤중은 힘든 시간이지. 여러분, 밤중은 그런 시간입니다. 밤중은. 한밤중은 평소에 괜찮았다가도 밤중이 되면 더 아프고 더 외롭고 더 두렵고 그것도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 찬송과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더라. 이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지진이 나서 감옥 그 터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감옥 문이 열렸던 것 같아요. 이 쇠창살 같은 것들이 빠지면서 문이 오픈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자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다가 이 사람이 깼다. 그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자다가 한밤중에 땅이 흔들리고 뭐 여러 그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깨서 보니까 아직 한밤중이니까 사태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감옥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 간수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빠져나갔겠구나. 그러면 이 죄수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게 당연히 하게 되는 생각이죠. 자연스럽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일 이 상황이 다 발각되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본인은 신문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나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건데 차라리 그 전에 내가 스스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명예라도 지키자 하는 마음으로 자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28절입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제가 이 장면 보면서도 오래전에 봤던 그 드라마가 하나 생각났어요. 그 드라마 그 가장 명장면 중에 하나가 그 드라마 허준, 여러분 기억나세요? 허준 보시면 정말 명장면 중에 명장면입니다. 그 왕의 주치의가 된 허준 이분이 자기가 이 병을 기필코 낫게 하겠다 다짐을 하죠. 그리고 기한을 정해놓고 안 그러면 내 손목을 잘라도 좋다. 그런데 정해놓은 시간이 됐는데 환자가 낫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 허준을 미워하던 여러 그 조정의 대신들, 여러 다른 동료 의사들이 허준의 손목을 자르려고 하죠. 그 상황에서 허준이 정말 눈물의 그 혼신의 연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근데 그 다급한 순간에 손목을 그 작두로 자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급하게 어떤 내관이 달려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멈추시오라고 외칩니다. 멈추시오. 다급해서 멈추시오. 환자가 나았습니다. 형벌을 멈추시오. 아마 바울이 지금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간수에게 지금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이 간수에게 스탑, 멈추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있습니다. 다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신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다 지금 이 감옥 안에 그대로 스테이하고 있습니다. 멈추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진탕 매를 맞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또 방금 봤던 것처럼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죄수들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빨리 그 감옥을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감옥이고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이 감옥입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다른 그 죄수들도 그 자리를 지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간수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한 명도 아마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그랬을까? 바울이 설득을 했는지 붙잡았는지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다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야 마땅한 그러한 상황인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간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9절과 30절
또 읽어보죠.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깜짝 놀랐다고 기록되죠. 간수가 놀라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감옥 안으로, 자기를 불렀던 그 감옥 안으로 이 간수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그가 무서워했고, 그가 떨었고,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동작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워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떨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무릎을 꿇었다. 자기 자세를 확 낮추는 거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아마 제가 간수였다면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얼른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하마터면 이 죄수들이 다 나갈 뻔했다. 빨리 그 감옥 문을 단속하는 게 여러분 간수가 보여야 될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수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 안으로 들어가죠. 무서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무서워하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떨었을까요? 여러분 이 간수가 도대체 뭘 보고 무서워했을까요? 뭘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보통은 죄수들이 간수 앞에 엎드려야죠. 죄수가 간수 앞에 그 사정을 하면서 좀 살살 대해달라고 이 선처를 구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무서워하고 그 앞에서 떠는 것이 죄수들이 간수 앞에서 해야 될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오늘은 누가 누구 앞에서 떱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가 간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간수가 죄수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면에서 상황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아주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고, 간수는 당당하게 억누르고 이 사람들을 강하게 다스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죠.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밤중에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는 것도 두려웠을 것이고, 아니면 본인이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했다, 내 생명이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포기할 뻔했다, 그런 상황도 섬뜩한 마음의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었던 설명할 수 없는 반응,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반응들을 보는 가운데 아마 이 간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인가? 도대체 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은 뭘 바라면서 사는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길래 지금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은 아마 이 간수는 오랫동안 간수로 이 감옥 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로마 군인들 중에 리타이어한, 퇴역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주둔해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죄수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죄수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혹은 죄수들은 항상 거칠고, 혹은 죄수들은 항상 욕하고. 근데 바울과 실라 이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한밤중에 찬송을 하지를 않나, 한밤중에 기도를 하지를 않나, 자기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지를 않나. 어쩌면 조금 전까지도 이 바울과 실라를 아주 harsh하게 대했을 이 간수가 행여나 죽을까 봐 멈추시오. 당신 절대로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자기들의 입장보다 오히려 간수의 입장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뭘 믿는 사람들이고, 뭘 바라는 사람들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가? 본인이 봤던, 본인이 경험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영혼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능력 앞에서 바짝 엎드려 What should I do?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모습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본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일에 매여 있지 않고, 그리고 감옥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환경에 매여 있지 않고, 한밤중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제약에 매여 있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그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넉넉한 마음, 그 다급한 상황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이 간수도 그 사람들이 불렀던 기도와 찬양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찬송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 사람들이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믿고 의지했던 그 주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강팍했던 이 간수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이었고, 감옥 안이었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이 주어졌다면 당연히 도망가고, 당연히 도망가면서 글쎄요, 간수에게 해코지를 하면서 도망가거나 그랬을 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배려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했던 바울과 실라의 믿음의 모습 앞에서 이 간수의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뒤로 좀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일단락된 다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좀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런 바울이 감옥에서 이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 날, 날이 밝았을 때 이 빌립보의 권력자들, 바울을 잡아 가뒀던 사람들이 풀어주라고 지시합니다. 그 사람 풀어줘라.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나 이대로는 못 나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로마 시민권인데,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묻지도 않고 함부로 체포해서 함부로 나를 이렇게 고문을 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그냥 말 한마디로 내보낸다고 천만에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나를 에스콜트해야 내가 나가겠다. 아주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이날 보이죠. 이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체포될 수 없었고, 함부로 신문을 받을 수 없었고, 함부로 감옥에 투옥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빌립보의 권력자들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로마 시민권, 나 로마 시민이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본인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그것을 클레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붙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모진 시간을 바울이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에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야 우리가 나중에 우리 사도 바울을 만나면 왜 그때 커밍아웃을 안 했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그 상황이 바울이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고 그 고난의 시간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그에게 초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형편을 편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했지만 그가 자기 몸 하나 편하자고 그 특권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이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는데 감옥에 들어갔던 것이고,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역시 그때도 나오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바울이 미래를 다 내다보면서 내가 여기 들어가서 저 간수를 만나고 간수를 구원하고 그런 빅 픽처가 거기까지 계산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 상황 속에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 상황에서 믿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아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모든 사건들로 연결되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에서 물론 우리도 우리도 바울처럼 한밤중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승리합시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와 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훗날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죠.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8절도 보여주세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6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굳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굳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분이시지만 하늘 보좌에서 충분히 영광 받으면서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동등됨을 자기의 것, 자기의 권리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우리와 똑같은 위치로 낮아지시고 우리보다 더 못한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여러분 그 마음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감옥 안에 충분히 로마 시민권으로 편하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셨을 때 역시 예수님의 입에서도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흘러나왔던 예수님의 7가지의 말 모두 다 그것은 다 기도였고 찬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들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는 그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때 반응이 2가지로 갈립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두 강도의 그 반응이 정반대로 나뉘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그 순간에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본인의 숨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죄인들을 위해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가장 힘든 자신의 고통을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어머니를 돌아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모습, 그 목소리를 들으며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경멸했지만 다른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간수가 비슷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질문하는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떤 주 예수입니까? 어떤 주 예수님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했던 그 주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나타지셨던 주 예수님. 바울이 본인이 직접 그 길을 함께 따라갔던 주 예수님. 충분히 편하고 안전하고 훨씬 더 좋은 환경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옥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구원했던 그 믿음의 본이셨던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믿고 따랐던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기억하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감옥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감옥은 도망치고 싶은 장소입니다. 감옥은 도망치고 싶은 장소입니다. 감옥은 피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기회만 되면 나는 이거 말고 나는 좀 정말 자유롭게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유롭게 정말 그 바람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삶의 최고의 걸림돌이 감옥이죠. 내 자유를 얽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고 억지로 참아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감옥입니다. 아마 사람마다 저마다의 감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도망치고 싶은, 내가 피하고 싶은, 내가 떠나고 싶은 자리, 도망치고 싶은 자리, 피하고 싶은 나의 상황, 그리고 가능하면 어떻게만 기회만 있다면 벗어 던지고 싶은, 떠나고 싶은 그 자리가 감옥이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렸던 바로 그 모든 일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묵묵히 지켜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묵묵히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그리고 한밤중에 감옥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 소리가 멈추지 않는 우리 귀한 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